2017년도 5월 29일 국회상담 심리학 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상담의 뜻은 서로 상자 말씀 담자를 생각하고 있으며 육적인 뜻으로는 말로 상행이 하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들 보고는 말씀만 전하기만 하는 것이다. 말씀만 전하는 사람을 보고 사는 영, 아담의 영을 받았다, 즉 성령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은 마음의 작용 상태, 의식의 상태,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변해가게 한다, 거듭나게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화로 국어, 율법의 설교는 국어와도 같다. 그래서 달달달달 외우면 율법의 설교 정도는 어느 얼마 정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율법의 내용 설교, 그건 하늘에부터 지혜를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수학과 같다. 그래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지혜는 즉 머리를 써야 된다. 고린도서 2장에 나와 있는 5절 이하로 나와 있던 세상 사람들이 배우는 그런 어렸을 때보다 머리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간언의 지혜도 아니며 하늘로부터 부여받지 아니하면 율법의 내용을 제대로 풀어서 설교할 수가 없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 영감이라고 한다. 세상 사람들도 예감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감, 하나님께서 감을 주어서 우리가 알아채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우리에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이런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 학기 때는 목회 상담 심리학을 예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상담과 심리학을 어떻게 했는가 마태복음 7장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었습니다. 첫째, 비판과 헤아림을 분별하라.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A면의 비판, 눈과 귀, 비판적인 귀와 눈들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B면의 헤아림, 생각과 마음, 머리로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영이라 라고 해서 헤아리는 자는 하나님도 헤아림을 줄 것이라. 헤아리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헤아려 주지만 우리가 비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비판하게 된다 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비판과 헤아림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방인은 혹시 비판을 할지라도 우리는 헤아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집사들은 혹시 비판을 할지라도 신학생들은 헤아림이 많아야 돼요. 근데 오히려 영적인 은사 능력 받으면 헤아림보다는 비판적인 눈으로 많이 바뀝니다. 판단과 정지하는 귀와 눈 엄청 바뀌어요. 그건 뭐냐? 내가 온전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절대 비판하지 않고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고 남의 티를 골라내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눈으로 보면서 정죄한 거잖아요. 누가복음의 6장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서 밀밭 사이로 걸어다닐 때 제자들이 가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더니 율법적으로 비판하는 거잖아요. 율법 갖고 있는 사람이 비판하는 거야. 너희 제자들은 어째 이것을 먹느냐, 안식일에 왜 병 고치느냐, 계속 비판적인 눈을 갖고 있잖아요. 제자들을 택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산상 설교와 같이 그렇게 설교를 해나가면서 기록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 있으면 왜 대접을 받으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자꾸 주는데, 우리 주님은 섬기를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히려 대속물로 바쳐줬다 하는데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도 하고 전부가 그런 내용들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대상이 딱 있다 그러면 그건 아직도 내가 우리 주님의 온전한 사랑, 온전한 믿음, 온전한 말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비판과 헤아림을 먼저 분별할 수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티와 들보의 차이점을 깨달아라. 그래서 티는 경건의 모양 쪽으로 기록했고 들보는 경건의 능력 영적으로 기록했다. 세 번째는 개와 돼지의 비유를 분별하라. 6절로 A면에 개, 말한 것 지키지 못한다. B면에 돼지,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다. 혹시 이방인과 초신자들은 말한 것 가지고 지키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직자의 자리라든지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든지 내가 한번 말을 했으면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자꾸 내뱉는다. 또 먹고 또 내뱉는다. 말씀을 들을 때는 뭐예요? 밥처럼 먹잖아요. 말씀을 먹는데 또 토해내.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건 뭐겠어요? 받아들이지 못한다. 내 위 속에서 뭔가 못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위가 나쁘다는 뜻이잖아. 영적인 위가 나쁘면요, 남이 말하는 말들 못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소화시켜서 다시 그냥 배설물로 버리든지 이런 것들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돼지가 깨끗이 씻어놓으면 또 굴르고 한다고 그랬잖아. 베드로후서 2장 22절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 것이다. 네 지금 고쳤다 하면서도 또 죄를 짓는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도 행하지 못하고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며 사랑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마태를 통하여서 이렇게 개와 돼지의 비유를 말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 구하고 찾고 두둔기는 법칙을 알아라. 7절로 11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A면에 구하면 주신다. B면에 찾으면 찾으리라. C면에 두드리면 열리고, D면에 떡, 생명의 말씀, 거로 형상, E면에 돌, 모세의 말씀, 땡땡하고 그림자.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둔기는 이런 방법은 우리가 참 많이 익숙해 있어요. 오늘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들기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것은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주는 거잖아요. 야, 볼펜 좀 빌려줘. 발을 내놓는 사람 없죠? 손을 내놓죠? 볼펜 좀 빌려줘, 책 좀 빌려줘, 돈 좀 꿔줘. 전부 손을 내미는 거야. 그래서 구하는 단계는 기도하는 단계를 볼 수가 있죠. 기도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응답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찾아라. 뭔가 물건을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손만 갖고선 길게 늘어져라 뚝딱, 다시 돌아와라 뚝딱 이러면서 손으로 찾는 법 없어요. 손과 발이 같이 행해지는 거야. 구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서 아무 데서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부 구하면 되는데, 찾는다는 자체는 손과 발 몽땅 다 움직여야 돼. 내가 뭔가 하나 물건을 잃어버렸어. 소중히 여겼던 것이 뚜루룩 장롱 밑으로 갔어. 어떤 이는 화장을 하다가 뭐 루즈도 뚜루룩 들어가고 연필도 뚜루룩 들어가고, 찾는데 갑자기 손만 집어넣어도 되나? 손과 몸뚱이가 다 움직이면서 눈까지 움직여야 돼. 어디 들었지? 그러고 그래 찾을 수 있어요. 모든 물건들이 다 찾을 때는 온 몸을 다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하는 단계는 초신자라면 찾는 단계는 중신자 단계가 되는 거야. 손으로는 기도하고 발로서는 행하고 눈으로서는 계속 한 목적을 향해 쳐다보는 거야. 갑자기 쳐다보고 앉아서 내가 지금 급해 죽겠는데 갑자기 화장품이 쭈르륵 하고 루즈를 찾는데 루즈만 쳐다봤는데 옆을 보니까 돈이 반짝반짝 100원짜리가 보여. 그러면 그걸 갖다 찾다 보고 옆에 또 보여.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자꾸 눈독이 들어지잖아. 근데 왜 수표딱지 같은 게 들었어 봐. 근데 자기가 한 목적이 빨리빨리 이거 하고 회사 출근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누구 가서 영원 상담하든지 신방을 가든지 가야 되는데 계속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만 찾고 앉아있어. 그럼 잘못된 거지. 그래서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의 은사도 하나도다.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을 했죠. 우상을 숭배 많이 했던 지역이라 자꾸 다른 생각으로 많이 이끌려가기 쉽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주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어디 있다 그랬어? 에베소 4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둔기는 법칙을 알아라. 자, 그러면 중신자 단계에서 C면을 보면 두드리면 열린다. 자, 두드리는 단계는 바깥에서 아무리 두둥겨도 주인이 인식을 안 하면 못 엽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 혹시 강청을 하면 열어주리라 이런 말이 있는 거겠죠? 믿습니까? 혹시라도 친구가 벗이 와서 떡을 달라 하면 주겠느냐? 안 준다. 근데 강청을 하면 준다 라고 말했죠? 두둥기려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굉장히 높은 단계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찾으면 두둥겨서 열심히 보물찾기 하듯이 중신자가 믿음 갖고 행한 모든 것이 있는데, 두둥기는 입장은 틀려요. 근데 우리가 문 밖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두둥겨요. 근데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 주님까지도 너와 나와 더불어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의 내용이 있어요. 주님까지도 하물며 두둥겼는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 그럼 못 산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많은 인내가 필요한가? 영혼의 마음을 두둥겨봐. 계속 두둥겨도 열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생각이 합해져야 되고 마음이 합해져야 되고, 죽었던 영혼이 일어난다는 뜻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저 사람과 난가가 똑같이 합쳐졌다는 거야. 크로집이 되기 때문에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무리 재촉을 하고
귀를 열어라, 눈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계속 그래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잠그고 있고 눈과 귀 문을 잠그고 있으면 우리 주님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 주님 앞에 아무것도 저는 아닙니다, 저를 도구로만 사용해 주세요, 그래야 된다는 거야. 열왕기 4장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생각할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서 지팡이부터 갖다 올려라. 근데 엘리사의 그 사화는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인사도 받지 말고 뭐 하지 말라 막 그런데 가다가 인사 받잖아요. 어찌됐든. 그렇죠? 평안하냐? 평안하냐? 막 이러면서 내가 평안할 애가 있냐? 이러면서 막 받잖아요.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엘리사가 그 어린 소년에게 눈은 입을 맞추고 몸뚱이를 다 맞췄더니 아이가 살아났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마음의 문 좀 열으려고 막 슬퍼하고 있는데 상담하는 사람이, 심리파 갈 사람이 깔깔깔깔깔 대고 웃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 것이며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웃을 때는 웃어주고 울을 때는 같이 울어주고 저 상대방이 이야기면 또 맞춰서 이야기는 해주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딴청을 하고 있어 상담자가. 그럼 내담자가 상담하고 싶어지겠어요? 두둥기는데 열리지가 않는 거야. 계속 생각을 두둥기고 마음을 두드리고 아무리 상담자가 두둥겨도 안 여는 거예요. 심리학은 마음의 작용성인데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 의식 상태가 막 변해야 되는데 안 움직인다고. 그것은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법칙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영혼들 상담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믿습니까? 8절을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둥기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런 법칙이 있어도 우리 영적인 법칙을 따라가지 않으면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두둥기는 건 사랑이 없으면 절대 영혼의 문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거는 기도라면 찾는 것은 믿음으로 찾아다니고 두둥기는 거는 사랑을 가져야만 열리게 돼 있어요. 영혼 상담할 때 사랑이 전혀 없는 가운데 상담하면요, 백날이 가고 천날이 가도 그 영혼의 마음은 열지 않습니다. 생각도 열지 않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배웠던 모든 말씀들이 축축축축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넣어주든지 생각나게 하든지 무아지경에 빠져서 모르겠는데 입술로 자기도 모르게 나오든지 녹음 테이프 감아놨던 것이 열리든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죠. 구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오늘 떡의 말씀을 했죠.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세상 사람의 비유를 했는데 이 떡은 밥이라고도 말을 하죠. 이 밥이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 주죠. 밥을 먹어야만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죠. 영적 사람은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영혼의 생명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 안에 영혼의 생명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이 말씀이 어느 정도 먹다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유리하는 별들처럼 찾아다니다가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이단이나 신비주의 쪽으로 빠지게 되죠. 어린아이가 밥그릇에 어렸을 때는 반 공기로 시작하다가 한 공기를 먹어야 되는데 나이가 점점 청년기가 돼서 20살이 넘고 나이가 완전히 활동력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는 보통 다른 사람은 한 공기 먹어도 등치 크고 밥 많이 먹는 사람은 막 그냥 냉면 끓여 이상으로 밥을 비벼 먹어야 되는데 그 밥을 주지 않는다면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미치겠죠? 육적인 사람들도 밥을 많이 먹어야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많이 먹지 않으면 유지하기가 어려워.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 내지 남의 걸 자꾸 파는 거야. 그러다 갑작스럽게 내 영혼이 확 살아나는, 와, 여기 신비한 나라가 있네? 율법으로만 계속 갖고 있으면 더 이상이 길이가 넓어지거나 높아지거나 그렇게 생기지가 않아요. 율법은 묶여 있으니까 더 영혼이 안 돌아버지잖아요. 누가 보면 육정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이삭은 벼잖아요.
배가 고파서 먹었어요. 근데 안식일에 너 그걸 왜 따먹어? 일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안식일은 전혀 일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병원을 데려가지 않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손 마른 자를 건졌다 그런 얘기예요. 응?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을 한 것이 잘못됐느냐라고 말하니까 점점 더 씩씩거리죠. 잡아 죽여야 되는데 못하니까 점점 씩씩거리는 거야. 화가 가득하여 그냥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까? 왜? 자꾸 영혼이 살아나니까. 이 영혼 살아나고 저 영혼 살아나고 전부 천국 백성 만들어지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믿음도 좋고 말씀도 좋고 사랑이 더 좋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올 자는 없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 천국 가는 길을 다 막고 있기 때문에, 다 시험 들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리 데려가고 싶어도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7장의 21절도 말했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왜 내 말을 행치 않느냐. 누가복음 6장의 46절 이하로 말했다고 그랬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당연직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내 영혼이 배부르려면 새로운 것이 자꾸 와줘야 돼. 밥만 맨날 먹다가 아이가 튀어요. 왜? 이웃집에 나의 친구는 맛있는 통닭도 햄버거도 피자도 볶음밥도 오므라이스 막 해주는데 우리 엄마는 도대체 왜 재주가 없어? 왜 맨날 김치에다 물 말아서 왜 맨날 밥이나 먹으라 그래? 왜 날마다 오이지나 주고 앉아있고 날마다 왜 그것만 주고 자빠졌어? 자꾸 이웃으로 도망가겠어 한다고 그랬어요. 갈 거 아니야. 자식이 원하면 다 해주는 엄마를 알고 있는데 어렸을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남들이 못해서 다 해주는 걸 알고 있는데 아빠 뭐 좀 사게 돈 좀 주세요. 이웃에 내 친구는 이렇게 샀어요. 이럴 때 줘야 되는데 못 주는 아버지가 있다면 걔가 점점 불신이 싹이 트겠죠. 엄마도 다른 사람의 엄마랑 비교하겠죠. 그럼 자꾸 다른 집 친구의 집에 놀러 가겠죠. 그러다가 도둑질이 되는 거고 훔치게 되는 거잖아. 영적이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됐더니 부흥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을 때 양들이 여러분의 자녀와 같은데 그 자녀가 우리 목사님은 정말 능력 많고 은사 많아서 아유 저 그냥 밥 먹고 싶어요 말씀 뚝딱. 양식에 다른 걸 먹고 싶어요 은사가 뚝딱. 병든 거 고쳐주고 싶어요 고쳐야 뚝딱. 이렇게 다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나가면 다른 데를 자꾸 볼 수밖에 없잖아. 한 영혼이 떨어나갈 적마다 세를 못 내면 어떠지. 저 성도 하나가 헌금을 내어야 내 자식 하나 못 얻어서 사줄 텐데. 이런 고민밖에 안 하는 거예요. 영혼의 포커스를 맞추면 이방인이 구하는 거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거잖아. 내가 벌어서 내 자식 살리는 거는 이방인이 구하는 거 안 구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달리는 자들에게는 다 먹여 살린다는 거야. 응?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했잖아요. 누가 그걸 줘? 다 알아서 하나님 먹이지 않느냐 그랬잖아. 믿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둥기는 법칙을 알아라. 떡은 생명의 말씀인데 이 떡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형상.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싹 성도리째 들어가 있는데 자세히 기록한 게 아니라 대강 기록한 것이 66권이야.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만나서 대강 기록 무슨 대강 기록한 게 어딨어? 대강 기록했다가 어딨어? 이러면 빨리 착착착착 나와야 되잖아. 그럼 대강 기록한 게 어딨다 그랬어? 에베소서 5장 5절. 성경은 대강 기록했노니 에베소서 3장 3절. 그 맨날 삼땡 해도 그렇게 못 알아들어? 또 어디? 로마서 15장. 사도행전은 24장 4절에 얘기하다가 많은 사람들 대강이 어디서 대강이요? 이게 전체가 전부 예수님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상당수야. 아십니까? 이거 대강 기록했다고 나와 있잖아. 그 한 장 정도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눈이 번쩍 뜰 거 아니야. 이 성경은 전부 대강 기록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인성의 모습을 갖고 오셨지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던 그 말씀 속에는 송두리째 생명의 떡이 있노라. 생명의 떡이노라 라고 말해야 하네요. 떡.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그래 안 그래요? 돌을 줄 사람이 없잖아. 그죠? 그 요한복음 6장에 50절 이하로 나온 말이죠. 주님 몸이 떡이래.
그래야 저쪽 상대방이 알쏭달쏭하게 생각할 때 주님의 몸이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은 말하지 않느냐. 내 떡을 먹는 자, 그죠?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자, 생명이 말씀인 거야. 내 몸을 먹는 자는 생명이 그 안에 있고, 포도주 예수님 피래잖아. 이런 걸 여러분들이 찾아낼 줄 알아야 돼. 응? 포도주는 내 피로라. 그러니까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그 안에 없을 것이며 영생도 없다 그랬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떡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세상의 아버지들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없대잖아. 그러면 지금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좀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를 집어 던질 사람은 없잖아. 아름답게 밥을 지어서 줘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떡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을 여러분이 싹 돌아가 보면 떡이 그냥 뚝딱하고 땅에서 쌀이 툭 나와서 뚝딱하고 떡이 되는 거 아니잖아. 떡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잘 보시라는 거야. 논밭에 물을 대기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봄쯤에 그것도 한국 땅만, 그죠? 항상 여러분의 생각이 남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 한국 땅만 봄이야, 그죠? 여름만 지속되는데. 그래서 몇 번씩 수확을 하죠? 근데 우리 한국 땅은 딱 한 번밖에 수확 못 하죠?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는 거야. 반드시 벼는 물이 필요해. 벼는 물이 필요하다고. 말씀이 열매가 되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거야.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의 기도가 필요한 거야. 이 말씀은 그냥 저절로 쑥쑥쑥 자랄 수 없어. 반드시 물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껍데기야 이걸 다 분별해서 다 떼어내고 방앗간 가서 불어서 쪄서 떡이 바로 막 가루로 오면은 떡이 되냐? 아니에요. 쌀을 하루 정도는 담가서 불립니다. 그래서 방앗간에서 가루로 만들어서 시루에 찝니다. 찧어갖고선 나오는 게 떡이야. 아십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는지 잘 아시죠? 말씀이 그냥 축축하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특강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어느 말씀은 어디 있지? 그러면 착착착착 어디 있지? 그게 아니라 척척척척 나와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척척척 과정이 돼서 떡을 탁 만들어서 떡을 원하는 적에 떡을, 똑같은 쌀이지만 밥을 원하는 적엔 밥을, 똑같은 쌀이지만 죽을 원하는 적엔 죽을, 똑같은 쌀이지만 미음을 원하는 적엔 미음을 그렇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아십니까? 자, 이것이 바로 구하고 찾고 두둥기는 법칙을 알아라. 떡의 생명의 말씀 형상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거기에 떡하고 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면에 돌, 모세의 말씀, 십계명 돌판을 뜻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그림자와 같다. 그래서 모세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차이점이 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주춧돌이 되었다라 라고 사복음서에 말하고 있죠. 머릿돌이 됐다 그래요. 다 제사장이 될지냐면서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십계명 돌판에 빛으로 돌일지라도 빛이 내려와서 새기면 글씨가 새겨지더라. 우리가 돌판 같은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생각에 새겨지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세의 말씀은 그림자격이라 참 형상이 아니니라. 이거는 히브리 기자도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놨어요. 모세 율법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 갖고 온 거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림자일 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만이 형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법칙을 알아라는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번째 율법과 선지자를 이해하라. 또 배우고 또 듣고 여러분 머릿속에 새기고 자꾸 그러셔야 여러분이 상담학과 심리학의 1인자들이 됩니다. 있습니까?